아멘, 아멘. 네, 성전 파괴를 예언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폭탄 같은 예언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뉘어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했습니다. 한 무리는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 선지자들이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정치를 하는 왕의 고관들과 또 백성들이 또 다른 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자, 먼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말했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의 관리들은 분노한 군중들을 뒤로 물리치고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의 견해와 반대 입장에 섰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거침없이 예언의 말씀을 쏟아내었던 예레미야의 말에 아마 그들이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그래서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반면 왕의 고관들이나 백성들이 진리를 두둔하고 나선 매우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왕의 고관들이 그렇게 나서자 그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또 함께 나서서 백성의 온 회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는 히스기야가 주전 706년에서 687년까지 29년을 남유다 왕국에 통치를 했습니다. 자, 연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687년은 587년에 비해서 100년 더 전의 일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왕의 고관들이 지금 상기시키면서 그 옛날 100년 전의 일을 소환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예로 제시했는데요.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옛날 100년 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산 일대를 말하죠.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같이 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었지 않았느냐. 역사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를 죽였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던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할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초토화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예레미야를 오히려 왕의 신하들이 두둔을 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왕궁에서 내려온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두둔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었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 예상치 못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정치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양자가 싸우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없으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붙잡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예레미야뿐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가지마. 복 받으세요. 제가 2, 3일 전부터 목이 슬슬 간지럽고 그러더니 어쩌면 기침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예언을 했는데 그는 기랏 여아림 출신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와 같은 말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역시 예레미야가 한 모든 예언의 말과 동일하게 이 성은 예루살렘이죠. 이 땅, 시온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에 대하여 경고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 알게 되었는데 왕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들은 우리야는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고관들은 살리려고 했는데 왕은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상황이죠. 왕의 생각하고 고관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로부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20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그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망국을 경험하게 되죠. 애굽으로 도망을 가니까 여호야김 왕이 악보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파송을 해서 그를 체포해 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애굽의 피신해 있던 우리야를 체포하고 연행해서 왕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야를 그렇게 죽여서 평민의 묘지에 던져라.
자, 그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예레미야가 아니라 우리야죠. 우리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고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명이 먹혀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히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여기 한 차례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는 왕명을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 극형에 처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종을 보호한 용감하고 경건한 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주님은 순종하는 종들을 사람들을 보내어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분을 믿고 담대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험난한 세상이 도래했을 때에 예레미야와 또 우리야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에 자기 목숨 보존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실을 저희들이 도전으로 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지켜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굉장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한 상황을 복된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시는지 반전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